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과 무리를 재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셨는데 혹시 막 서두르고 막 안절부절하고 빨리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셨던 여러분 말씀을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4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또 나중에 보면 무리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들을 막 재촉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쉬시려고 제자들과 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사건이 이제 그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백성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간 게 아니고요. 원래 그냥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다시피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해가 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지는 거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사서 먹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나누어 주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막 여기에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아마 집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때가 되면 또 어떤 식사를 나올까? 또 때가 되면 또 무엇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예수님 더 알려주세요. 예수님 더 가르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집으로 가라. 이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당장 시험 드실 거예요. 목사님 배우고 싶어요. 막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막 간절하게 먹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제발 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 다시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니까 뭘 하냐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린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떠나라. 백성들이 도저히 안 갈 것 같다. 난 나중에 가겠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음을 입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매정하신 것 같아요. 매정하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헤어지고 나 지금 진짜 혼자 있고 싶어.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혼자 있고 싶다. 정말 뭔가를 나 혼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아니 아무런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한번 있고 싶다.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4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말씀이요. 네. 46절 있나요? 네. 네. 46절 말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아멘. 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재촉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 나 기도해야 돼. 지금 나 기도할 시간이야. 제발 너희 떠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저 지금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들이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적이요? 지금 저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제가 다음에 하고, 제가 뭔가 할 거 있으면 제가 같이 하죠.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기도해야 되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합시다. 라고 했던 여러분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억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가라. 그리고 내가 홀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그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작별하셨어요. 어떤 사람들과 작별하셨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예수님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작별을 하셨어요. 이게 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 때도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잠시 그 일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자신이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자기가 완전히 묻혀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에서 뛰어나와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온전히 보내버리고 혼자 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건강한 우리 영성생활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함께하는 것과 또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은 주님과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만 내가 하는 일에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사막에 있는 영성 교부들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쭉 다루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가 고독이고,
두 번째가 침묵이고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그 책에서 고독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영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잠깐 벗어나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나에게 주어져서 맡겨져 있고 지금 쌓여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잠깐 좀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서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친밀함, 정말 고독,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책임지거나 아니면 상관하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되셨고 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야밤에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엔 전기도 없고요, 불도 없고요, 그냥 깜깜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무슨 전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밤이면 깜깜한 거예요. 그냥 동물 소리와 새 소리, 새들도 아마 다 잠을 자겠죠. 야행성 동물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냥 침묵이 흐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사방이 고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고요함을 느꼈던 적이 한번 있으세요? 고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들리시네? 제가 이렇게 막 떠들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 고요하게 되면 히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세요? 들리나요? 들리죠. 그러니까 이 고요함이 주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요함을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고요한 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지금 가출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같이 못 자겠다. 왜요? 저는 막 불을 다 켜놓고 자요. 그리고 뭘 막 틀어놓고 자요. 때로는 막 어떤 예배 영상이나 아니면 가스펠이나 피아노나 아니면 막 이상한 유튜브 막 아무런 의미 없는 뭔가를 막 틀어놓고 막 뭐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게 또 잠버릇이 또 그렇게 들어가지고 시끄럽다 그러면 저 이어폰을 끼고 혼자 여기다가 뭐라고 막 떠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요. 알고 봤더니 제 둘째 아들이 저랑 똑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뭔가 소음이 계속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있어야만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약간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정말 우리 주변의 소음들, 정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한번 고요함 가운데에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을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을 특히 도파민 세대라고 그래요. 도파민이 뭐냐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도파민은 언제 분비되냐면 막 쾌락을 느낄 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동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계속해서 이 자극하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집중해서 찾게 된다라고 해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초 정도 집중할 수 있다고 그래요. 뭔가 하나의 일에 3초 집중한대요. 딴전 피웠다가 또다시 하고 하는 것.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집중하기 위해서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극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유튜브를 보거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볼 때 지루한 거를 못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면 저도
무심결에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넘기는 거예요. 이걸 넘기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막 또 충격적인 거, 막 이런 걸 봐야 내가 자각이 되고 내가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더 센 거, 또 더 센 쾌락, 어떤 무슨 마약이나 또 어떤 약물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영상과 이런 미디어에 중독돼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을 잘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당을 관리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이제 그 몸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오렌지 주스나 막 그 액상으로 된 과당 같은 거를 뭐 캔으로 된 막 단 커피 같은 거 딱 먹으면 몸이 순간적으로 와 당이 올라가니까 각성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당이 막 올라가면 몸에서 뭐가 하냐면 인슐린을 막 쏟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피가 걸쭉해지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몸 안에 있는 피에 있는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만들어내서 또 과다하게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뚝 떨어져요, 또 당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쇼크라고 하더라고요. 건강 그 정보 관한 책들을 보니까 그래서 당이 막 올라가고 인슐린이 막 나와서 뚝 떨어지고 이게 계속 널뛰게 하는 거예요, 당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요, 엑셀을 하고 밟았다가 또 브레이크를 꾹 밟고 또 엑셀을 막 밟고 또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몸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데미지를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때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이 당의 레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막 모든 걸 많이 먹지 않도록 과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와, 이런 설교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이제 감동이 없어요. 막 방방 뛰고 막 난리하고 막 해야 이제 이제 주의 집중력이 되고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제 거기 적응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더 센 거, 막 더 어마어마한 거를 봐야만 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센서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제 파킨슨으로 이어지거든요. 파킨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 뇌에서 손을 들어라라고 이제 신호를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도파민이 그 호르몬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신경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 신호를. 그런데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막 있는데 분명히 뭘 하는데 운동신경이 막 둔해지고 그런 게 뭐냐면 움직여라고 뇌에서 얘기하는데 이 중간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내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얘는 손은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물로 된 도파민을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 또 막 몸에 막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은땀이 나거나 또 과도하게 또 몸이 막 작동해가지고 또 부작용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맞추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막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균형 또 어느 정도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재촉하시고 막 사람들 안절부절하셨던 게 뭐냐면 이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막 제가 권사님 뭐 해요 그랬더니 안돼 지금 막 기도해야 돼요. 막 나 기도해야 된다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나 지금 기도할 시간이라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기도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잘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하라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아내가 어머님을 그 장모님을 볼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일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딸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나 봐요. 아유 말 좀 그만 막 이제 하라고 자꾸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걸 가끔 이렇게 들어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잖아요. 말은 다 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뭘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막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엄마 그만 얘기해 귀찮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얘는 자꾸 생각하기 싫어. 나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게 하지 마. 나는 쉬고 싶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또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 없다고. 괜한 걱정이라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방언 기도가 좋은 게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인지 와 마라샬라 마라마라카 막 하면서도 막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가슴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마음에 가는 데는 굉장히 큰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죠. 생각하던 것들이 내 마음과 이어져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그렇게 마음에 이르러야만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을 막 다 쫓아내고 내가 홀로 있게 다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 멈추는 그런 시간 그리고 산속으로 가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때 드디어 기도한다.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떠한지를 쭉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참 재미있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셨냐면 꽤 오래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가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주무셨는지 기도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무셨다라고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부터 언제까지 기도하셨냐면 기도하시다가 그 산에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벽 3시보다는 거의 6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자들은 뭐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좀 더 편한 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과 같이 갔으면 그냥 계속 밤새도록 물 위에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바람과 싸우느냐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다 좋은데요. 마지막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걸 혹시 아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간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막 힘들게 산에 죽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정말 막 침몰 이게죠? 전복되기 막 일보 직전이거든요. 뱃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죽는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피아노를 하면 딱 보고 아이고 고생한다. 그러고서는 그냥 뚝뚝뚝 걸어서 자기 갈 길을 가려고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제자들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지? 제자들도 더 웃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오는데 뭐가 허연 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다. 아마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이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헛개다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막 이제 우리는 막 난리를 피고 막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지 않았고요. 유령이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보면 좀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이 내 제자인데 나도 못 알아보지. 나보고 유령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저 허연 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한테 오는구나.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소리만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오지 마라 나한테.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들릴 정도가 된 거죠. 나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제목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설마 생각을 해보세요. 물 위에 누가 예수님이 걸어오실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거죠. 그리고서는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무슨 악한 영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소리만 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야, 이런 제자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이 제자들은 안 되겠다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싶습니다. 그런데 소리치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딱 오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딱 이제 여명이 밝아오면서 목적지에 딱 다다라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어떻게든 살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어렵고 막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저희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번잡하다는 이유로
또 복잡하다는 그런 여러 어떤 핑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또 예전에 내가 또 그랬던 적이 있구나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새 노를 저으면서 산을 향해 소리치지도 않았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급한 일, 위급한 일, 정말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낮에, 그 밤에 5,000명을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먹였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그 능력을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밤새 한 게 뭐냐면 그 바다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제자들이 다 노젓는 것을 내려놓고, 자,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한번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 그렇게 하셨던 거죠.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 위에 홀로 잠잠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닷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길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삶의 지금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쟁과도 같은 삶, 힘겨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또 우리 앞에 지나가고 계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그 좋은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배에 타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명이 밝아오고 정말 그칠 것 같지 않던 눈이 그치고 정말 화창한 날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온전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그 항구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